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메시지 5번 PSRP를 위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5번 제목은 성소에 대한 죄악 대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보게 되면요, 큰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소에 대한 죄악이 있고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1번은 성소에 대한 죄악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 2번은 바로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은 바로 성소에 대한 죄악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3장 여기에는 바로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들과 내 집안은 성소와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하며, 여기에 보면 성소와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이게 성소에 대한 죄악이 나옵니다. 또 너를 비롯하여 너와 함께 있는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 직분과 관련된 죄악, 이러한 죄악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요, 3장 6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심고 물주고 자라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사회 조직적인 방식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으로써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 안에서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경작지, 곧 교회에서 하나님의 건축을 하는 자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기초인 걸 말하고 있고, 이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과 풀과 나무와 집으로 건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풀과 나무와 집으로 건축하는 이것이 뭐냐면 성소에 대한 죄악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이것이 뭐냐면 참된 건축입니다. 16절 보게 되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소에 대한 죄악인 것입니다. 로마서 1번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요, 제사장들의 죄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소에 대하여 범하는 죄악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A번부터 H번까지 있는데 A하고 B를 묶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C, D, E, F, G를 묶을 수가 있고, H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보게 되면요, A번에는 두 가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들,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안에서 범하는 죄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범하는 죄는 바로 사람 앞에서 범하는 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주권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과 주권에 대해서 범죄할 때, 이것이 뭐냐면 성소에 대한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든지,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 교만이나 질투나 육체나 자아나 아무렇게나 말하는, 임의대로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소에 대한 이 죄악들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면 C번입니다. C번을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는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야 되고, 일의 추진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야 되고, 일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자신의 뜻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일을 추진할 때 자신의 능력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일의 결과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을 잘했는가, 일을 많이 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을 많이 시작하셨고
얼마나 추진하셨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얻으셨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수건을 쓰는데요. 이 수건을 쓰는 것은 왜 수건을 쓰냐면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분이 머리시고 그분만이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조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의 이러한 추진과 결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D번을 보게 되면 성소에 대한 세 가지 죄악의 결과, 또 형벌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C번은 바로 이 세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 가지 항목. 근데 D번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죄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 나온 이 결과인데요. 이 형벌인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죽음을 겪고 심지어 질병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FG가 나오는데 EFG는 C번의 연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만이 일의 유일한 시작이고 하나님의 일은 평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신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10년 또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루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느슨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선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신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든지 성경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전할 때든지 또 신앙을 할 때든지 이러한 신선함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F번을 보게 되면요. 일의 추진이 바로 그분의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통화입니다. 하나님의 통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돈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왕국에 있는 것들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통화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2번을 보게 되면요. 자신의 능력, 구상, 비범한 통솔력, 언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3번을 보게 되면 그 일의 목표와 방법과 수단이 바로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G번을 보게 되면요. 일의 결과가 있습니다. 일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6가지 중점이 있는데 1번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는 거예요. 2번을 보게 되면 영광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말라. 네 번째로 뭐냐면 영적인 지식과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쉬운데요. 다섯 번째로 이 교만은 가증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사탄의 그 속임수는 뭐냐면 우리를 교만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에 반대되는 교만을 취하지 않고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전진하길 원합니다. H번을 보게 되면요. 이 평범한 죄들은 제사장들의 심판입니다. 제사장들이 심판해요. 그런데 성소에 대한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침해할 때 그분은 직접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대한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주님의 용서와 함께 형제들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로마서 2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이 나오는데요. 이번 메시지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일과 생활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이 일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33년 동안 생활을 하셨고 이런 생활의 기본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 것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드러내지 않고 그분의 생활이 10의 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 조정되고 또 생활이 온전케 되고 주님 앞에 사는 이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길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도록, 넣는 일을 하는, 이게 아주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넣는 일을 하시도록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이 넣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게 그분의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라고 또 변화시키시며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시어 하나님의 경적지이자 하나님의 건축물인 교회를 위해 그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 안으로 넣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넣는 일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분의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A번부터 G번까지 있는데요. A, B를 묶을 수가 있고 C, D, E를 묶을 수가 있고 F, G를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린도서 3장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은 마태복음 13장하고도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밀과 겨자씨와 밀가루 이런 식물들이 나오는데 이 식물이 농장에서 자라서 보물, 광물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식물은 보통 자연계에서는 식물은 끝나고 광물은 광물은 다른 것이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바로 이 식물이 광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라고 변화를 통해서 되는 건데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됨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경작지, 이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작지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거예요. 보석, 금은 보석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목적은 뭡니까? 포도를 산출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작지는 뭘 산출합니까? 하나님을 산출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금은 보석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A번을 보게 되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교회는 경작지입니다. 교회는 금과 은과 보석들을 산출하는 경작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유일한 것을 하는데 금은 보석을 산출하는 겁니다. B번을 보게 되면 이 교회는, 이 경작지에서는 뭘 하냐? 이 경작지는 성장이 돼요. 이 성장이 돼서 식물이 되고 이 식물은 재료들, 금은 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식물이 광물질로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C번을 보게 되면요. 금은 보석은 뭐냐면 삼일 하나님의 미덕과 속성들을 지닌 그리스도에 대한 다양한 체험입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 D2번인데요. 이 재료들, 금은 보석은 이게 뭐냐면 삼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은 바로 아버지의 본성, 은은 뭐냐? 아들의 구속, 보석은 뭐냐? 그 영에 변화시키는 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금은 보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얻고 아들의 구속을 얻고 영 하나님 안에서 보석들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금은 보석으로 조성되고 변화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또 소화작용, 동화작용을 통해서 신진대사적으로 그분의 건축 재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금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금은 신성한 본성인데 이 나무는 이 타고난 천연적인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친절과 사랑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은은 바로 이 구속의 일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반대되는 게 뭐냐? 풀입니다. 풀. 이 풀이 뭐냐면 우리의 선과 이런 사랑에도 이런 죄악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생명을 해방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을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풀 육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집은 뭐냐면 이 집과 반대되는 게 보석입니다. 보석. 이 보석은 이 성령의 변화, 이 생명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에 변화되는 것인데 이 집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과 은과 보석이 반대되는 건축이 뭐냐면 나무와 풀과 집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은 뭐냐면 사탄적인 건축입니다. 사탄적인 건축, 다른 말로 말하면 성소에 대한 죄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나 문화나 이데올로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탄적인 건축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사탄적인 건축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F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는 뭐냐?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귀한 재료는 풀과 나무와 집이 아니고 귀한 재료들로 건축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은 영적인 건축물이고요. 생명에 속한 건축물입니다. 이 참된 건축은 뭡니까? 생명의 성장입니다. 성장한 만큼 건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의 정도는 뭐냐? 성장이 얼마나 되었느냐? 그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2번을 보게 되면 생명의 성장을 위한 경작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실질적인 건축은 뭐냐?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변화시키는 영과 동역하기를 배워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이러한 것이 또한 필요하다는 거죠. 한면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구슬개미의 금사슬을 가지고 은을 박는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삼일 하나님이에요. 구슬은 그 영이고요. 금사슬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은은 바로 그리스도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영을 가지고 신성한 본성과 그리스도의 구속과 또 이 변화시키는 영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해서 건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또 한면으로는 온전케 된 성도들이 변화시키는 영광과 동역하여 우리를 또 이런 건축되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건축을 갖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원을 보게 되면 우리의 경고이고 또 한면으로는 결론인데요. 나무, 풀, 집으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성소에 대한 죄악을 범하는 겁니다. 나무, 풀, 집은 뭐냐? 성소에 대한 죄악입니다. 결코 이 나무, 풀, 집으로 교회를 건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5번은 민수기 18장과 고린도서 3장을 근거로 해서 성소에 대한 죄악과 또 이와 반대되는 금과 은과 보석들로 건축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